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통하여,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전쟁과도 같고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 사사 자체가 영어로 judge라고 그러는데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은 외세, 침략, 어려움, 관계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하나님에 의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사, 판관, 재판장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주 소소해 보이고 소사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와 있는 사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일 역시 소사사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전체로는 7번째 사사이지만 소사사로서는 이제 3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삼갈이 그랬고 돌라가 그랬고 야일이 그렇습니다. 긴 분량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사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그의 삶이 2줄, 3줄로 요약되는 사사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공감하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다라는 점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있는 어떤 특이점, 특별한 장점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 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2줄, 3줄밖에 안 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30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많죠. 그런데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고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고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렸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특별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를 설명할 때 그가 사사가 된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일어났고 사사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사사로 있었다라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4절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의 이름 뜻 자체가 그가 하나님이시겠죠? 그가 깨우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깨우치신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 자체도 독특하지만 그의 설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 일어났다라는 뜻이 그가 야일이 일어났다.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너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대면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사사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거기에서도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야일이 일어나서 그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싶어요. 어떻게냐?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있어서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여러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주의 여러 일에 있어서 심지어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해야 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맞을까 아닐까 라고 평생 고민하면서도 일어나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 그가 사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일어나서 사사로 있었다. 이 점이 제겐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서 있었다, 사사로서 활동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점이 되게 마음에 있었냐면 그가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비멜렉과 비슷할까라고 싶지만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점이 제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사사로서 활동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 사사로 부르시는 건가? 라고 고민했다는 점보다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라는 점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것이 지금 한 3,500년 전, 3,000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좋은 점만 있었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활동했던 것을 보면 마땅히 목숨을 걸어서 싸워야 할 시대였고 왕이 없을 때였으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그런데 그 왕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니까 좋구나 영향력을 주니까 좋구나 라고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 보호막이 되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통로도 돼야 하고 그가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렇게 되어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내가 좋구나 다스리는구나 라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아보면 그 일로 인한 책임과 의무가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사로 일어나서 22년 동안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제게 주목되게 되는 것은 야일의 삶에 있어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일을 다른 기드온이나 다른 사람처럼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지 않은 그 차이나는 이 점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2년 동안의 야일의 사사로서의 활동이 하나님이 야일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싶습니다. 그게 그에게 은혜이고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쓰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점이 있다고 싶어요. 야일의 삶에 있어서 사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늘 우리의 자체를 자책하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약해. 내가 집사가 되었고 혹은 내가 권사와 혹은 장로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어떤 영역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전히 연약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지가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더 됐는데 여전히 이 일이 내게 해결되지 않고 내가 어려워.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게 하고 우리가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겸손하게야만 하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뭐 바닥서부터 점검하고 그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쌓아나가야 되는 일들이, 주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외적인 것이 특별한 어떤 일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사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야일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와 같이 했다, 믿음으로 라고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왜 미디안 광야로 갑자기 도망가야 하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하다가 자기가 그 전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역정이 나서 그 사람을 죽였던 일, 그리고 그 일이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드러난 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 그래서 그가 바로 도망쳐야만 했던 일, 그 자세한 상황을 출애굽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억울했고 화가 났고,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답답했고, 그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그를 보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바로의 힘에 의해서 도망친 거거든요. 도망쳤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싶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애써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스스로 이집트 왕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의 삶에 그가 연약해 보이고 끝까지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셨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다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를 보면, 돌이켜봐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보면 그때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그때 우리 가족이 이랬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셨고, 우리 각자 삶에 있어서 이유가 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리고 저때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참 우리가 어렵구나, 연약했구나, 힘들었구나. 우리가 새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서 그 어려움이 조금 어떻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연약하구나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일에게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사로 일어나서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가 되었다도 아니고 그냥 사사로서 계속 있었고 활동했고 사사로서 역할과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22년 동안 그를 쓰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괜히 이렇게 일어난 건가? 우리가 괜히 이걸 하는 건가?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보다 이거 내가 왜 이런 책임과 이런 걸 해야 되지라고 싶을 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야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고 싶어요. 깨달아지게 되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은사이겠구나라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봇 야일은 이제 야일의 촌락들, 야일의 천막들, 뭐 고을들 이런 뜻입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30개의 성읍이 하봇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일에게 아들이 30명 있었답니다. 뭐 전 상상도 일단 가지는 않습니다. 와, 딸 2명만 키워도 어느 시기 때는 참 힘든 시기도 있고 분주한 때도 있던데 30명은 어떻게 도대체 키워야 한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 번은 우리 잘 친한 목사님 중에서 자녀가 6명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참 성품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담도 많이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떠냐고. 애 6명 키우면 어떠냐고 도대체. 스스로 큰다고, 자기 뭐 알아서 큰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제게 얘기해 주셨는지, 또 되어지는 일 보니까 확실히 그런 면도 있어 보이던데, 첫째가 막내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열과 이 군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둘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저는 상상은 잘 가지 않아요. 6명, 그러니까 부모까지 해서 8명의 식구가, 일단 뭐, 승용차로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뭐 큰 차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죠. 근데 30명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답니다. 이 글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존귀하게 그렇게 여김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일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아들들에게 차를 사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차를 사줄 수 있을 만큼 당시 그가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들이 30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30마리 다 타고 다녔을 리는 없으니까 30마리의 그 나귀를 아들들이 타고 다녔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존귀한 어떤 위치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력과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진 영향력을 그렇게 키워냈을 뿐만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과 비교가 돼요.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사람이에요. 길르앗은 므낫세가 조금 더 큰 지방이고 길르앗은 그 중에 있는 도시 지방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성읍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므낫세 이 지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기드온. 그러니까 이 야일과 기드온은 같은 지파 사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세대예요. 기드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라, 뭐 이렇게 야일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여전히 이 야일과는 멀리 차이가 나이가 이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같은 지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야일은 기드온을 잘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 싶어요. 같은 지파였고 같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기드온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7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보다 엄청 많았죠. 근데 그 끝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으로 인한 한 인물, 아들 한 명이 그 70명을 다 바위 위에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인데, 형제들인데. 그런데 이 야일에게 30명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이 많구나라는 점에서 처음에 주목하게 되었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의 전전 때 혹은 바로 전 때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사 기드온이 그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 왕되기는 거절했지만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어놓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했던 일들을, 그래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와, 야일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많았다라는 점도 독특하지만 그가 그 아들들을 각각 존귀하게 키웠고 그 자녀들의 수만큼 성읍도 다스렸다는 점에서 기드온이 그 70명의 많이 가져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조적으로 야일은 그 자녀 30명을 잘 양육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성공했구나. 그래도 잘 키웠구나. 그 30명의 성읍을 야일은 잘 물려줬겠구나. 잘 다스렸겠구나. 사사로서 크게 뭐 잘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키워나갔구나. 그리고 그게 축복이구나. 그런 점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특별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지혜롭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워놨던 그 아이가 아비멜렉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족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돼 보세요. 그게 여러분 부모들 눈엔 잘 안 보여요. 우리 아이가 왕따만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힘만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애들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는지. 왕따를 하는 그 주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하건다 산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왕따의 가장 큰 피해자, 왕따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당하기도 했고 당했던 애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잘 애들이 크면서 주위에서 잘 도움의 손길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고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잘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아비멜렉 되게 해달라고, 탁월하게 해달라고, 특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 근데 그거 하나로 사사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봐주셨다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몇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느냐 보다 이 아이들이 끝까지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염려하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니까 끝까지 생각나고 이렇게 아프고 사랑하죠. 그렇죠? 자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사명이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다른 여러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그러진 않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여러 일들과 자기에게 있는 여러 사명과 상황을 잘 감당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일어나서 사사로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 은사입니다. 아비멜렉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고 내 아들이 아비멜렉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야일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은사이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연약하고 내가 이걸 할 만한 깜냥이 되나?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늘 의심되고 늘 좌절합니다. 야일도 아마 평생 그랬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나 뭐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사사로 있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마주하게 될 때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사사로 사용하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에게서 이끌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